신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하늘에 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오늘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음을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상상하느니라. 그러면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이상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라. 같이 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단을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시느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 간증하실 분 없나요? 오전에 말씀 들으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그 목자와 양의 인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들을 때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양을 편하게 이끌려고 노력한다. 죽음의 골짜기를 가도 힘든 길을 가도 양을 안전하게 지키려고. 그래서 그 말씀 들을 때 이게 하나님 앞에 그냥 나를 맡기고 갈 때 가장 편한 길이구나. 항상 목사님 얘기하시는 부분이지만 오늘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실 때에 저한테 더 크게 와 닿았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 들으면서 저를 생각할 때 아직도 내 생각이 있고 아직도 나는 이런데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뒤돌아보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를 이끄시는 예수님 앞에 더 나를 맡기는 연습이 더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믿음이라는 거, 누구나 이제 믿는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믿음은 사람들은 다 믿어요. 안 믿는 사람도 믿고, 믿는 사람도 믿고, 다 믿고 살아요. 자기를 믿고, 세상을 믿고, 모든 걸 믿고 살아요. 안 믿는 사람도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갈 때 사고 안 날 것을 믿고 열심히 달려요. 그렇죠.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젊은 날에, 한창 막, 교회도 안 다니고 막 놀고 할 때, 그 롤러 스케이트가 그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전국적으로. 롤러 스케이트. 그 롤러 스케이트를 이제, 이렇게 배우고, 좁은데,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막 체육관 같은 데가 아니라, 예전에 이제, 이렇게,
이거에 한 2배 정도 만한 데서 사람들이 한 3, 40명, 뭐 많게는 한 3, 40명 정도가 이렇게 막 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막 달리고, 또 어떤 사람은 초보자라서 늦게 달리고 하는데 부딪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그 사람한테 안 부딪히려고 하고 그 사람도 나에게 안 부딪히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가다가 부딪히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초보자들은 가다 팍 넘어지면은 예기치 않게 탁 넘어지면 뒤에 가는 사람 부딪히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는 한은 거의 부딪히질 않아요. 빨리 달리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빨리 달리고, 어떤 사람은 뒤로도 막 달리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롤러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나는 저 사람을 안 부딪히려고 한다. 저 사람도 나를 안 부딪히려고 노력할 것이다. 라는 것 때문에 막 달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 그렇죠? 믿음. 그리고, 자, 이렇게 도는데, 반대로 도는 사람이 있으면은, 빨리 달리는 사람은 그 반대로 달리는 사람하고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냐면은 사람들이 적으면 이렇게 피해가기가 쉬운데, 사람이 많다 보면은 피할 겨를 없이 가서 부딪힐 수 있어요. 자, 이 절대적으로 한 방향으로 돈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서 막 세게 달리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반대편에서 역주행으로 달려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빨리 달릴 수 있어요? 못 달려요. 믿음. 운전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서워서 운전을 잘 못한다 할 때에, 우리 예은이 청년, 운전 배우고 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안 부딪힐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운전하죠. 저 사람도 나에게 안 부딪힐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운전하죠. 그건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러면 상대방도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이제 믿음이라는 게 자체는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속에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 믿음이 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뿐 아니라 아까 안 믿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같이 자기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뭐냐? 자기 믿음이 프로테이지가 있어요. 100이라는 숫자에 하나님이 있고 자기라는 숫자에 100이라는 숫자가 있어. 둘이 합쳐지면은 어떻게 돼요? 둘이 합쳐지면은 내가 질문이 좀 이상해. 어쨌든 100 합쳐지면 뭐예요? 합쳐지면은 그냥 편하게 200이라고 해. 네? 200. 뭐냐면은 이제 더 플러스를 해서 그냥 200.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나의 물로 이제 표현을 해요. 물은 한 방울이 있고 한 방울이 있어. 이게 합쳐지면은 어떻게 돼요? 2방울이 돼요? 한 방울이 돼요.
여기에서 자, 빨간 물방울이 있고 여기는 하얀 물방울이 있어요. 투명 물방울이. 합쳐지면 무슨 물방울이 돼요? 거의 빨간 물방울이 될 거예요. 하얀 물방울은 거의 표시가 안 날 거예요. 우리 내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믿음이 내 자신 속에 들어와서 내 자신의 믿음은 제로가 되고 100% 하나님의 믿음이 될 때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설명이 너무 어려운가 봐. 대답들을 못하는 거 보니까. 나라는 존재의 믿음이 가지고 있지만은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의지적인 믿음이 아닌 내 감정적인 믿음이 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믿음이 아닌 점점점 처음에는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10%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때문에 90%가 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결정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기는 생각하는데 내가 내 방법대로 내가 경험했던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은 나를 옆에서 도와주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 내가 문제가 생기면 10%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시련과 연단과 많은 또 은혜를 받고 나고 그러면 점점 이것이 줄어들어. 내 믿음도 있지만은 그래 하나님이 먼저야. 하나님이면 다야. 하나님으로 나는 살아.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뭐가 왔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어질 때 그게 진짜 100%의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은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할 수도 있는데 내 삶 속에 내 믿음으로 사는 게 몇 프로가 될까?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몇 프로가 될까? 이제 그런 부분들, 이 믿음이라는 것뿐 아니라 은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예언을 한다,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고 할 적에, 그거를 이게 진짜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할 정도가 되도록 나 자신이 죽어져야 되고, 없어져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것만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믿음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줘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양으로서 목자를 따라갈 때 그냥 목자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그냥 간다. 무슨 말이 들리든지 나는 그대로 한다. 나의 의지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모든 것들은 없다. 그런 마음이 될 때에 진짜 평안이 찾아와요. 진짜 믿음의 결과를 보게 되고 진짜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다. 생명싸개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요? 없나요? 이제 오전에 목사님께서 우리 마음의 바탕,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나 이제 서두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기도는 영훈이 담당이고 찬양은 이제 영훈이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영훈이가 세 곡을 이렇게 선곡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제 너가 기도하면서 준비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찬양을 이제 그 중에 한 곡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찬양을 하는데 제가 엄청 좋아하던 찬양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무조건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의 것, 하나님의 것만 온전히 이루길 원했는데 내 안에 그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이 없어졌구나라는 거를 느끼니까 그 찬양이 전심으로 불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또 오전에 목사님께서 나의 바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어제 깨달았던 그 회개했던 그 마음이 다시 생각나면서 요즘에 이제 남편하고 이제 좀 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농장에서 올해 가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작물들이 그냥 이렇게 맺혀졌다가 다 이렇게 사그러졌대요. 저희 농가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가들이. 그래서 이제 제 보험을 들어가지고 그거를 농가들이 신청을 했는데 봄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만 그게 대상이 되지 가을에는 보상을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가들이 엄청 분노를 하고 그냥 고스란히 다 피해만 받았는데 이제 무엇을 해도 이게 이제 도우심이 없고 그런 삶 속에서 이제 나를 봐라. 나의 형통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남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네가 잘해서 그런 거다.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한 근거를 대면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듣기 싫어서 막 이렇게 분노를 내는데 그럴 때 이제 그의 그 완악한 마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마음을 보면 가끔 그 사람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제 입장에서는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거든요. 언제쯤 이 사람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할까? 이제 그런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믿는데 도대체 그때는 언제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름은 알지만 언제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것도 어쩌면 내가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서 죽으면 죽으리라가 되지 못해서 그랬던 거였구나라를 깨달으면서 회개를 했는데 내가 좀 더 다시금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져야지만 온전한 평안이 이루는 것처럼 내가 잠시 그런 삶을 잊고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금 더 많이 회개하게 되고 힘을 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현상을 보면 항상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것이 세상이고 악한 세력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오히려 더 악해질 때에 구원의 때가 가까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은 바뀌어지질 않아요. 네, 진짜예요. 어떤 격동을 하고, 화를 내고, 뭔가 이럴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때는 언제냐? 세상이 멸망당할 때요, 그냥 평안할 때 멸망되지 않았어요.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악할 때에 거기를 치셨어. 또 노아의 홍수 때에도 죄악이 편만할 때 하나님이 치셨어. 그런데 왜 치실까?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더 악해지고 더 나빠지고 막 분노하고 막 이제 그러면은 때가 가까웠다. 오히려 더 기대를 가져야 돼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손댈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됐으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그렇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게 되는 거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은 그냥 시큰둥한 사람은요 믿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반박하고 막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막 그런 거 하는 사람은요 예수 믿게 하기가 평범한 사람보다 더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대요. 분명히 그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근데 평범한 사람은 뭐 격동하는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도 기다리고 그냥 계실 뿐이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은요 더 빨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부분들 가면 격할수록 더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분 없어요? 왜 할 거 없어요, 이승미 권사님? 숙제를 낼게요. 아니,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따로 불러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도를 좀 하세요. 우리 집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 집이 있고, 이제 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언덕이 있어. 높은 산은 아니야. 그냥, 그래도 산언덕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는 이렇게 도시라고 할까 큰 도로들이 있는데 도로가 안 날 때에 그쪽에서 우리 집으로 그냥 대로가 쫙 나는 거예요. 거기 도로 날 이유가 없어. 우리 집 앞으로 쫙 도로가 쫙 나는 거예요. 그 4차선인지 6차선인지 모르지만은 그 도로가 쫙 뚫리는 걸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 일은 이제 나하고 관련돼 있고 우리 거기 때문에 내가 해석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뭐 도로 날 그런 지역도 아니고 낙후된 지역이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더군다나 산언덕을 이렇게 다 그냥 평지로 만들어 가지고 쫙 뚫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실 것 같은 그런 적이 있는데 무슨 일인가 기도하고 참기를 원해요.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합니다. 제목이 셋째 하늘에 올랐던 자. 셋째 하늘에 올랐던 자. 여기에 뭐 누구나 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목회자들이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내가 한 사람은 안 오니 하는 이 말은 자기 말을 간접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가서 가히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 말은 뭐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사람 아느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답을 알고서 내가 질문할까요? 네? 나도 답을 몰라.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바울이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안 한 걸 내 임의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바울조차도 얘기 안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들었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잘못하면 거짓말쟁이가 되지. 예. 내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 생각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냥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르잖아.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잡혀왔을 때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를 쓰셨다 그랬어. 그런데 그게 분명히 기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뭐 이런 말을 썼을 것이다. 이런 말을 썼어요. 그거는 자기가 생각해낸 말일 뿐이지. 그래 안 그래요? 잘못하면 거짓말이 돼. 아닌 건 아닐 뿐이지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문제가 삼을 필요 없어요. 단지 우리는 그가 3층천에 올라갔다는 거를 이렇게 자기 입으로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를 보고 그의 또한 삶의 모든 것들을 볼 때에 분명히 3층천에 올라갔다 왔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 네. 바울은요, 이제 빌립보서에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24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감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되게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그러나 내가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두 사이에 끼었다고 그랬어요. 육신으로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를 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23절.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에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천국에 사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 바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렇죠. 바울은 처음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기독교인이 됐어요. 유대인들은 부활을 제대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 사람들에겐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같이 그렇게 부활을 확신하지 않았어요. 네, 부활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오늘날 우리같이 천국에 대한 소망도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통치되는 그런 것들을 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독교인이 되고 그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것은 천국을 보지 않고, 우리는 이제 보지 않고도 그렇게 믿고 있지만, 왜? 이미 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나 천국에 대해서 수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그런 부분들, 유대인들이나 이 천국에 대한 그러한 말들을 많이 못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 말씀도 기록이 안 돼 있고 했을 때는요, 훨씬 약했지요. 믿음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약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미 3층천에 올라갔다 왔었기 때문에 죽음도 사모하게 되고 부활에 대한 확신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복합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이다. 네. 직접 주님과 하나님과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을 보았고, 그러기 때문에 죽는 것에 대해서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단지 이 땅에 사는 것은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함으로 믿음을 갖게 하고 하늘을 소망하게 하고 하니까, 내가 육신을 갖는 이것은 너희에게 유익하다.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부어줄 수 있는, 믿음을 나눠줄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렇게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좋지, 내 자신으로서는 천국에 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은요,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 잊어버리질 않아. 천국을 다녀온 사람은요, 천국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질 않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도 천국을 바라지만은, 여기에 뭐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으로. 6절 보겠습니다. 6절. 5절 6절이요.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같이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 천국을 사모해야 돼요. 그런데 천국만 바라보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천국 삶을 살아야 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돼. 여러분들, 성령 운동을 하고 은사 운동을 하고 이런 거 다 좋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이 주의 이름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 여러분들 그거 다 좋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천국을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그냥 거기에 집착이 돼 있어.
예,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착되어 있어.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예.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천국을 가긴 가야 되는데 천국을 갈 수 있는 모든 삶을 바꿔야 되는데 그냥 생각 속에 믿음 속에 뭐 자기의 믿음이죠. 그 속에만 있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삶을 바꿔서 천국 사람으로 만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천국을 우리 마음속에 이룰 때에 진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올라갔던 것 같이 3층 천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바울이 너무 그런 천국만 집착하고 그런 생각 때문에 다른 것들을 놓칠까 봐 그래서 더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돼. 그 천국을 사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래서 천국은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고 또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살아내는 것인데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닮은 거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그 삶을 함께 할 때에 내 삶이 이미 천국의 3층천에 올라간 거나 똑같다. 그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호련히 변화될 거예요. 때가 되면 호련히 변화돼요. 여러분들 육신의 죽음이라는 거요. 순식간에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한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한순간이 이 땅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육신만 벗을 뿐이에요. 이 땅에서 육신의 것만 사라질 뿐이지 하나님 나라와 함께 살았던 사람은요 그대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도 보기를 원합니다. 네, 여기에 너무 자고할까봐 너무 이제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그렇게 염려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지금은요 그때 당시에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많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모든 행적이라든가 또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렇지 지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셨어요. 깨닫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는 그 속에 3층천에도 올라갔다 왔듯 지옥도 다녀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은 뭐 여기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이러한 염려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을 행해요. 은사를 받아요. 큰 일을 해요. 여러분들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염려거든요. 지나치게 생각할까봐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침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어디 가면은 침을 맞으면은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사모도 낫는다. 그 낫으면 뭐 할 거야? 낫으면 조금은 다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많이 의지하게 돼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은 여러분들 최대한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이뤄가길 원해요. 네. 교회들마다요 재밌는 게 뭐 하나가
전도하는데 좋다고 그러면 막 그걸 막 교회 막 열심히 해요. 그래서 막 짐 놓는 사람 불러다 막 짐도 놓고 막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데는 테이프 요법이라고 그래서 색깔 있는 테이프 어디다 붙이면 병이 낫는다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서 막 이제 전도하겠다 그래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그런데 하나도 그런 것들이 성공한 게 없어. 오직 예수야. 오직 하나님이야. 말씀이야. 이래도 저래도요, 하나님으로 가면 돼요. 뭐 간혹 가다가 병원 갈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 오직 하나님에 집착해야 돼. 뭐 잠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치더라도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는 사람은 계속 그 얘기예요. 그 뭐 잠시 잠깐 뭐 거기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빠져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의 카자흐스탄 갔을 때 그 선교사님 얘기 들으셨어요? 카자흐스탄 선교사님. 우리 이제 사고 났을 때 그 저녁에 누구 불렀었어요? 무슨 침 놓는 선교사. 그죠? 근데 그분이 30년이 넘게 계셨는데 한다고 그랬어요? 요즘에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그랬어요. 침 나서 선교해 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지 않고 그냥 복음만 전하기 원한다는 거예요. 뭐 부수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는 예수가 모든 걸 이루기를 원합니다. 뭐 순간적으로 뭐 저기는 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들 거기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어요. 너무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런데 이야기면은 삼층천도 보고 지옥도 보고 와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다. 그걸 더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삼층천에 올라와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죽는 것도 되게 유익하다. 여기에 말씀같이 죽는 것도 되게 유익하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삼층천에 올라왔던 그 바울 같은 그런 믿음 갖기 원합니다. 우리는 비록 거기 올라갔다 오지 않았지만은 들었어요. 아멘. 듣는 것을 믿으면은 그대로 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바울 같은 그런 믿음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가 살면서 이 말씀들을 체험했습니다. 삼층천에 올라갔다 왔던 바울의 그 신앙,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죽을 욕망을 가졌던 그 믿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천국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보기 원하고 지옥을 보기 원하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